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의 성벽 낙성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이어서 11조를 수납할 레위인을 임명한 사실과 함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11조를 수납할 레위인을 임명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 제사 제도가 완전히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11조 제도는 성전 제사 제도를 유지하는 그러한 근간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성전 제사 일에만 전념하였기 때문에 11조 제도는 그들의 생계와 성전의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요청되었던 필요한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과 언약갱신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경험한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함으로써 11조 제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45절부터 47절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그들의 직무를 규정할 필요가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것을 통해 11조 제도의 회복이 반드시 요구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말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회를 포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44절 말씀은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예루살렘 성곽 공헌식을 거행했던 그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날을 반드시 성곽 공헌식을 거행한 당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장엄한 의식이 치러진 날 11조와 각종 헌물을 제도적으로 완비한 복잡한 일까지 완벽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오히려 그렇게 은혜롭게 성곽 공헌식을 거행한 그 분위기를 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11조와 각종 헌물을 드리는 일을 제도화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제까지 드리지 않았던 11조와 각종 헌물을 제도적으로 정비해 드리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 일단 물질과 관련된 일에는 쉽게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일거의 11조 제도 등을 완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할 때 그것은 느헤미야를 비롯한 당시 지도부가 이렇게 백성들이 은혜 받는 상황을 적절히 포착해서 제도화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 일이 쉽게 제도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않은 상태, 그런 기회를 포착한 데 있다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무엇인가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기회를 포착하는 것에도 능한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할 때 어떤 일이든 쉽게 성취해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쉽게 보이는 일조차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보게 되면 일을 쉽게 하는 이들을 보면 기회를 포착하는 것에 능하다라는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동의를 받아내는 일도 상대방이 은혜 받을 때 혹은 마음의 문이 이미 열려 있을 때 말을 꺼냄으로 인해서 기쁘게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이를 어렵게 하는 경우 어떤가 보면 당연히 얻어낼 수 있는 동의조차 상대방이 가장 기분이 안 좋았을 때 혹은 가장 마음이 닫혀 있을 때 말을 꺼내는 것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동의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분위기가 좋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동의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뻐하는 순간에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동의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회를 잘 붙잡는 것도 하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는 그 기회를 붙잡는 그것도 하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잘 붙잡을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결을 유지하는 것도 기본적인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성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45절은 제사장이 되었든 레위인이 되었든 노래하는 자가 되든 심지어 문지기조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결례의 일을 행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결례의 일을 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명한 대로 성물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공동번역이 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목욕제기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을 취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 심지어 물건조차 항상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거룩함입니다. 몸과 마음, 행실의 경건과 성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귀한 것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거룩함과 경건함, 성결됨이 기본적으로 갖춰 있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와 봉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마 이미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물론이고 모든 물건까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도 비로소 우리 가운데 머무실 수 있고 또 거룩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결을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선교와 관련해서도 성도의 성결 유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 그런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조차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대신 비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룩함이, 경건함이 작아졌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결함을 유지할 때 우리의 일은 더 거룩해지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모든 사명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들도 변화되고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거룩함,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표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 수준도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6절을 보게 되면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의 예배를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배가 다윗과 아삽의 때에만 있었던 것 그렇습니까?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도 모세 때에도 있었습니다. 더 멀리는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고 노아 더 거슬러 올라가 아벨의 때에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때를 거론하지 않고 다윗과 아삽의 때를 거론하는가 보게 되면 바로 다윗과 아삽의 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아벨이나 아브라함, 모세 등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따라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형식, 규모 등에서도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거론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이 다윗과 아삽의 이렇게 아름다운 시대의 예배를 자신들이 드려야 할 예배의 표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를 표준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형태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우리의 신앙적 표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준도, 신앙의 수준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열악한 형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거론하면서 봐라, 저들도 저 정도로 예배하지 않느냐, 저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정도 이상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딱 그까지의 그만큼의 신앙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자신이 좋은 여건 속에 있어도 그 신앙은 바닥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악의 여건 속에 있어도 귀감이 되는 훌륭한 신앙을 지닌 성도의 모습을 그 표준으로 삼는다면 그는 위대한 성도와 같은 반열에 설 만큼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이 설정하고 있는 신앙의 표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혹은 교회 역사에서 혹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가장 위대했던 신앙의 사람들을 신앙의 표준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자들의 신앙의 표준을 본받고 따르고 있다면 그 신앙, 그 믿음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반대로 위대한 신앙의 위대한 인물을 본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누구를 표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수준도 달라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린 아이의 수준의 모습의 사람으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있어야만 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표준을 누구로 삼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자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지혜다.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결함을, 거룩함을 유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 신앙의 표준을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